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 속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을 찬양하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 이 시간에도 큰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여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제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충만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브루노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가 깊은 산속에다가 움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어찌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도저히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브루노라고 하는 수도사는 움막 창문을 열어놓고 개구리들을 보고서 소리를 지르게 되었습니다. 야, 이놈들아, 수도사가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 정말 방해를 할래? 조용히 좀 해. 그러자 개구리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조용해지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는 웃음을 지으며 그러면 그렇지 하고는 기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창문을 닫고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개구리들이 또 개굴개굴 더 시끄럽게 울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면 조용해지고, 창문을 닫고 다시 개구리들이 떠드는 바람에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많이 나게 되어진 브루노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 개구리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 개구리들을 모가지를 따든지 입을 꿰매든지 좀 조용히 시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 브루노라고 하는 수도사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야, 이놈아, 저 개구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개구리라고 기도할 자격이 없겠느냐? 개구리라고 찬양할 자격이 없겠느냐? 왜 너 혼자 기도하려고 하느냐? 왜 너 혼자 찬양하려고 하느냐? 너 개구리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수도사의 마음속에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온 산과 들과 밭에 있는 개구리들도 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창문을 열고 개구리들을 향해서 다시 이 수도사가 말하기를, 사랑하는 개구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개구리 형제들이여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개구리들이 신이 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개굴개굴 하면서 마구 울어제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앤소니 드멜러라고 하는 사람이 쓰신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화가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면,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현상적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개구리들의 울음소리가 줄어든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악기 연주에 따라서 울어대는 것도 아니고, 개구리들은 여전히 전과 동일하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브루노라고 하는 이 수도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개구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브루노라고 하는 이 수도사에게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변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달라져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이하게 우리들이 글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얼굴은 장기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 기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속에 있는 장기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얼굴에 그것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욕탕에 수증기가 가득 차게 되면 천정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탁한 기운이 차거나 좋지 않은 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얼굴을 통해서 뿜어져 나온다라고 그렇게 한의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이라든지 알러지라든지 뾰루지와 같은 것들이 생기고 얼굴색이 탁해지기도 하고 붉어지기도 하는 등 얼굴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은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의 계기판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동차의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계기판에 나타나듯이 몸의 상태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사이트에 보면 충만할 때와 떨어질 때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는데,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내가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세상이 그리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말씀이 꿀맛 같으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말씀이 지겹게 들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되나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에도 시험에 빠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죽어지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살아난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높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나를 깨뜨리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을 깨뜨린다.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을 사랑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미워진다. 은혜가 충만하면 영혼이 귀하게 보이나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이 하찮게 보인다.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섬기고 싶어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대접을 받고 싶어한다.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을 해도 찬송이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편안한 생활에도 원망이 나온다.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치나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에 불평이 넘친다. 은혜가 충만하면 겸손이 절로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함이 배어나온다.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내 자신은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가 다 떨어진 상태에 놓여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도 많고, 식당도 가보면 은혜라는 이름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 기업에도 보면 이 은혜가 들어간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정말로 기독교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단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했다고 해서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전한 교회는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사도행전 제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만큼 성도들이 구제에 힘쓴 것은 사실이었지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안전뱅이가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음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다리를 고쳐주기 전까지 아무도 그를 돌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교인들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는 자신들의 재산을 판 돈 가운데 얼마는 감추고 사도들 앞에 가져왔음에도 전체를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룬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개회되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교회 안에 분란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3장 이하를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지만 2차 선교 여행 때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갈등하다가 서로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상에 존재했던 교회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도 문제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초대교회로부터 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로운 교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은혜로 충만하면 됩니다라는 제목을 통하여 은혜로 충만한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 충만한 교회는 모이기에 힘을 쓰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제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모이고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모이는데 게으름을 피우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면서 모이기에 힘을 쓰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못해졌다, 코로나 이전보다 확실히 내가 잘 모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도행전 제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집중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제10장 17절에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란 오다 가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면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두 번째로 칭찬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보니 10,000원짜리가 한 장이 있었습니다. 또 몇 걸음을 더 앞에 가는데 이번에는 50,000원짜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10,000원짜리가 떨어졌을 때, 50,000원짜리가 떨어졌을 때 어떤 놈을 여러분들이 줍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정답이 뭐냐 하면 2개 다 줍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이 되어야 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제14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온 백성이라는 말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믿는 사람들에도 칭찬을 받은 그런 성도들이었다라고,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정동 지역에서
부천시 전역에서 믿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로부터 칭찬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칭찬 듣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로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침대를 놓아두고 요를 깔아놓고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그 위에 뉘었는데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들이 낫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온 성 안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이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들의 병은 모두 다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는 이 말씀은 질병의 종류와 상관이 없이, 귀신 들린 정도와 상관이 없이 모든 병자들이 다 회복될 만큼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의 본문 12절 상반절에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아니하면 큰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랄지라도 그 교회는 점점 더 쇠약하게 되어져 갈 수밖에 없고, 수많은 교인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점점 약하여지고,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은혜로 충만한 교회는 계속하여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에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재래시장에서 사과를 파는 한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나가면서 수없이 그분을 전도했지만 이 사과 장수 아주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과 장수 아주머니가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고 어린아들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전부 다 놀라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를 들리는 신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갔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사과를 몇 개 더 드렸더니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어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기 때문에 좀 상한 것도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남들에게는 싱싱한 것을 팔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하여 조금씩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예수님 믿으라고 구원하잖아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 위해 이렇게 두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적어도 전도를 하려면 이 신사분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해야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신바람 건강 세미나로 유명한 연세대학교의 황수관 교수의 말에 의하면 시장에서 물건값을 제일 많이 깎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선 가게에 가서 생선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나서 사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일 가게나 생선 가게 주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싫어한다고 소문이 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선이나 과일을 여기저기 만지고 사지 아니하면 생선이나 과일이 많이 상하게 되고 생선의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나 혼자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도 욕을 먹고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 욕먹이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여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행동을 하게 되면 교회는 자동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고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으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물질도 많이 필요하고 일꾼들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참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또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가 넘치게 되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섬김과 나눔이 회복되고 구제와 선교를 하게 되면 은혜가 넘치게 되면 예배가 즐겁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면 교회의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로 충만한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기 위하여 모이기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가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각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올려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산불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모든 이 나라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